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새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할 것인가, 또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린 두 구절 말씀은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11절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나오죠. 교회의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지금은 이 중에 사라진 직분도 있고 그대로 있는 직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보면 누가 주시는가, 그게 나옵니다. 누가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그래, 그가 삼으셨다 그랬어요. 대명사로 나왔어요. 그가 누굽니까? 이제 11절, 12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 앞부분 1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하냐면요, 직분을 줄 때요, 안수를 하고 직분을 주거든요. 임직식 할 때 안수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는 원래 예수님이 안수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안수한 것이 대를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안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선배 목사들이 제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저를 목사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 또 누구한테 안수받았겠습니까? 그 선배 목사 계속해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까지 연결된다. 맨 처음에 예수께서 12 사도에게 안수하시고, 사도들이 초대 교부들에게 안수하시고, 초대 교부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으로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선배 목사들에게 안수 받은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선배 목사들과 장로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대를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수는 목사, 장로들이 자신의 권한으로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안수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대신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분은 선출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직분은 임명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
근본적으로는 예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교회에서 목사로서 임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목사의 이름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직분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분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분자가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직분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이 일할 때 예수님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분자를 도와야 됩니다. 직분자는 예수께서 세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정말 드물게 못된 짓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존중하란 말이 아니지만 직분자들이 정당하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성도님들은 잘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그 말은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예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세 가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잘 읽어보면 세 가지가 아니라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한 가지냐면 성도들을 온전하도록 준비시킨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준비를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키는데 왜 뭐 하려고 준비를 시키냐?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두 가지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한다. 이 두 가지로 보이죠. 이제 세 가지였다가 두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섬긴다 그럴 때 누구를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분을 세우고 직분을 주시고 그런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는 겁니다. 직분자는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세울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나보다도 늦게 믿는 후배 성도들을 잘 세워야 돼요. 이 훌륭한 성도들로 키워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사보다는 장로가 된 것이 더 큰 복을 받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되어야 더 큰 복을 받고 이렇게 더 큰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 받는 일이 아니에요. 상은요
무슨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상을 받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상을 받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집사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100% 잘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80%밖에 자기 일을 다 잘하지 못했다. 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고요. 그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은 큰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상을 받겠죠. 그런데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직분을 받는 것은요, 승진하는 것 아닙니다. 승진하는 거 아닙니다. 군인들은 공을 세웠을 때 승진을 하기도 하고 또 승진할 기한이 차면 승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승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고 몇 년 지나면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돼가지고 몇 년 지나면 안수집사 권사되고, 또 몇 년 지나면 장로가 되고, 이 승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승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진이 아니에요. 집사하고 장로하고 뭐가 달라요? 집사가 승진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하고 장로는 다른 일을 맡은 겁니다. 서로 다른 일을 맡은 겁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는 것은요,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일을 맡았다. 일을 맡으면 힘들지요. 직분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훈장 받는 것이 아니라 짐을 떠맡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무거운 일을 맡으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명예롭게만 생각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직분을 좋은 것으로 받아주시니까 좋은데 감사한데, 실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려운 일을 맡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맡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은요, 신앙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일을 할 때 외로울 때도 있어요. 외로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직분을 맡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 짐을 즐겁게 맡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직분을 맡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꺼이 그걸 맡아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 그것 말고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직분을 바르게 열심히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간 사람만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 때 세상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뭐가 돼야 되냐면요, 훌륭한 시민이 돼야 돼요. 훌륭한 시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좋은 시민이 많이 나와야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은 소외된 사람이 사라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 힘이 없어도 억압받지 않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굶주리지 않는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잘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시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 20년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엄청 좋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새는요,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역할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40~5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역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독립운동 절대적 압도적인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운동 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이것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 그럴 때 우리 교회만 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잔소리 같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다닌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그런가. 겸손하지 못한 직분자가 되면은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어요. 겸손한 직분자가 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잘 숙이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겸손은 그래요. 뭐냐면 나보다 남을 어떻게 생각해요? 낮게 여겨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대로 나보다 남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낮게 여길 때 겸손이 옵니다. 물론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낫다. 그러겠죠. 먼저 믿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은 점이 얼마든지 있다면 많은 부분에 나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겸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왜 원래 어렵겠습니까? 남보다 오래 믿었어요. 남보다 믿은 시간이 길고 남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남보다 교회 일에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분자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도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겸손해야 된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고
내 의견이 가장 옳은 의견이라고 확신이 들 때도 상대방이 서운해하면 양보해버려요. 그냥 양보해버려요. 이번 여름에는 산으로 수련회를 갈까, 강으로 수련회를 갈까. 산으로 간 것이 좋겠는데 상대방이 강으로 가자고, 강으로 안 가면 막 서운해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양보하라고요. 산으로 가면 어쩌고 강으로 가면 어쩌겠습니까? 겸손이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초신자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목사들에게도 이 말은 해당된 말이죠. 솔선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특히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솔선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섬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직분자들은 아까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겸손해야 섬길 수 있고 섬길 줄 알아야 겸손합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까먹어 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는데 이것은 까먹지 마십시오. 뭐냐면 너무 쉬운 거예요. 뭘까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맙시다. 우리 예수 참빛교회에서는 아직 싸우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싸우겠습니까? 서로 미워서 싸우겠습니까? 아니, 그런 교회에서요, 누가 미워서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싸우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싸워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네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요.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의견이 훨씬 좋은데 왜 그래? 응? 좋은 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싸운다고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양보해봐야 돼. 왜냐면요, 왜 그러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교회는 뭘 하는 조직입니까? 교회는 일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조직입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함께 어깨를 메고 으쌰으쌰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화목해야 됩니다. 아니, 싸우면 화해하면 됩니다. 또 싸우면 화해하면 되는데, 화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화해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요.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지 말라고요. 내 의견이 아무리 좋은 의견 같아도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하면 양보하시라고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굳게, 목사 되기 전부터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의견이 교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열심히 생각해갖고 오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놓는 의견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요, 저는 당회에서 안건을 냈을 때 장로님들이 반대하면 절대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안건을 내놨는데 장로님들의 표정이 약간 변을 나가면 다음에 합시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합시다. 그리고 양보가 아니라 그냥 의견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절대적으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함께 모시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직분자들도 다 맞아. 저기 어떤 교회는요 그런 분이 있어. 성도 한 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게 성도를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싸워갖고 쫓아냅니다. 쫓아내려고 쫓아낸 것도 아니지만 의견 대립이 되어 결국은 그 사람 마음 상해갖고 안 나오게 만든다고. 뭐예요 그것이? 일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절대적으로 구원이 중요하다. 교회는 일하는 조직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는 있죠. 그 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정말 최고로 잘 못하더라도, 최고로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양보하고 차선책으로하고,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직분자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란 말 듣습니다. 교회는요 일 잘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화목한 교회가.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좋은 교회는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화목한 교회다. 낙오자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낙오자가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70년 신앙생활한 결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 됩시다. 좋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직분자들 이렇게 다 일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일하시면 모두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